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더욱더 성령과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흑암은 무너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귀한 증거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난 후에 이 가사처럼 주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지금 세상이 혼탁하고 또 세상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재앙 가운데 하나님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흑암이 결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하나님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영과 함께 하시고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성령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10장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6편, 시편 50편입니다. 성시교독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9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99장 들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홍두보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하여 100군데 미션원과 300명 요원을 세우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민족 지역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문사역, 무속, 학원, 공단, 병원, 공공기관, 찬양산업 이 일을 위해 시대적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일꾼 메시지 주옵소서. 오병이어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도 한 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에 계신 목사님께 천군 천사 동행하시사 모든 질병과 흑암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 전하는 가운데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장로님 안소 집사님을 붙잡아 사용하시사 복음 위에 쓰임받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세상은 자꾸 흑암에 묶여 있지만 우리는 그 흑암 권세를 깨뜨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가난 저주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안디옥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꿈과 희망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 현장에서 복음이 자연스레 전파되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도 오직 주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강산의 100개 교회, 나도 1개 교회, 기도하며 응답받아 교회를 세워 복음 전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며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 더욱 믿음과 행실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구루터기 특송 있겠습니다. 항해자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주신 건 아니고요. 우리 안디옥 교회의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영상입니다. 근데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자, 이 말씀을 7,000분이 넘는 분들이 이 설교 영상을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해 주신 게, 어차피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또 저도 설교를 녹화해야 되니까, 성전에 오시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녹화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도 또 저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하셔서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좋은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그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도단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참 엘리사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 되게 해주시겠죠. 어느 정도 하면 영안이 밝아가지고요, 미래의 것이 환하게 내다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 막 전투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그때인데, 이 전쟁이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백전 백성 이스라엘이 다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이미 저 적지에 있는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딱 서 있어서 딱 복병처럼 지나가면 치려고, 그러면 이미 엘리사가 딱 기도하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글로 가지 마세요. 이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적지라도 그 사이에 피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게 좀 고심이 되겠죠. 염려되고.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아니 어찌 이거 뭐 우리들이 100번 쳐들어가 봤자 이거 뭐 소용없이 계속 우리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지고 우리가 돌아오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한 신하가 있다가, 왕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침실에서 왕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나누는 그것까지도 엘리사는 알 정도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이 어디 있느냐 이래 된 거예요. 내가 그 놈을 그냥 안 두리라. 안 그러겠어요? 그 엘리사 때문에 늘 이 패전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도란성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신하에게 얘기를 특수 군단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도단성 들어가서 포위를 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최고로 훈련받은 그런 용사, 군사들을 특수군단, 지금 공수부대 같은 이런 우리 한국의 특전단이죠. 이런 사람들 조직을 해요. 구성을 해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성을 2겹, 3겹, 4겹으로 하여튼 막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가서 성을 막 둘러싸는,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새 성경에 청년으로 나왔더라고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보통 군인들은 밤에 쳐들지 않습니까? 남이 눈에 띄지 않도록 쳐다보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상에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완전히 적군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뺑 둘러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턱턱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했냐. 큰일 났다. 예. 이 도관에 든지구나. 빠져나올 길이 없구나. 이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고, 포기 가운데 있었고, 두렵고 떨고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에요. 엘리사가 딱 그 상황을 지켜보더니 하나님이요, 저 청년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영안을 떠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딱 눈을 떠서 보게 하는데 불말과 불병가가 그들이 있는 그 주변으로 흔들어서 그들이 숫자보다도 몇 배의 숫자를 가진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가 오게 된 것입니다. 승리 있길 바랍니다. 여기도 영안의 눈을 떠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영적인 사실. 오늘 이 비밀을 아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적으로 만들어내요. 오늘 일부에 항상 우리는 절망과 낙심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는 이걸 영안으로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저들의 적지에 있는 적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하나님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으로서 또 남편, 아내로서의 자녀로서의 내가 이해 안 될 때가 많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우리가 먼저 뭘 누려야 되냐? 임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까짓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정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정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를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이 어려움을 우리는 돌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누리면은 어려움 없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적지에 있는 적군들만 보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우리의 환경이 안 되는 부분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이 불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승리길 좀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만남도 그냥 만남이 있고 축복의 만남이 있듯이 오늘 예배도 그냥 오신 이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만남, 예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예배가 우린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조금 했을 때에,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엘리압을 비롯해서 그 형들 8형제가 있었는데 전쟁터에 세 형제를 보냈어요. 형님들을요.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버지가 얘야 보따리에 싸가지고 치즈하고 떡 몇 덩어리 하고 이렇게 해서 싸서 신분을 보내는 거예요. 네 형들한테 갖다 줘라. 그래 뭐 다윗이 제일 막둥이니까 신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형님들은 군대 가서 지금 막 적군 블레셋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아버지.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혜야 정말. 시편을 다 기록하신 분이에요. 찬양하면서 시편을 기록하고요. 이 분은 아주 이 곰도 잡아서 입도 찢어버리는 아주 이 능수능란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아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자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요. 형님들에게 보이는데, 그 전쟁터에 들어간 입구에 가니 뭐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완 고함 소리가 팍 들려지는 거야. 야 이놈들아, 나를 한번 이겨봐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골리앗이요. 2m가 넘는 아주 큰 키를 가지고 전부 온몸은 갑옷을 쓰고요. 이놈들아, 나라면 너희들이 나를 못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포로와 종이 될 것이다. 이러고 막 고함을 질러내니까 그 당시에 사울 왕과 그 군대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치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이 가가지고 형님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하는, 그 말은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어찌 여기 와서 큰 소리 칩니까, 형님? 그랬더니 형님 엘리압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얘야, 이 교만한 녀석아, 네가 어찌 와서 큰 소리 치느냐? 네가 양 키우는 그 양은 어찌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아니,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러니 엘리압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네가 어찌 여기 왔느냐? 했을 때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우리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그 말하는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온 게 이유가 없이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저놈을 치려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저놈을 내가 치게 하시려고 내가 그냥 형님 말한 게 아닙니다. 저놈을 그냥 두겠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오늘 이 이유를 바꿔서 우리는 축복으로 바꾸는, 이 환란의 이유를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응답받는 기회로 바꾸는, 오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저놈이 우습다 그랬니? 내가 저놈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나가고, 네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 사울왕이 데려가고 사울왕이 입는 옷을 갑옷을 입혀니 뭐 헐렁헐렁, 아이가 뭐 헐렁헐렁하지 뭐. 어린아이가 어른껏 입으니 그러니. 내가 이게 귀찮습니다. 다 벗고 가서 문맷돌 5개를 골라가지고요. 그 문맷돌 5개는 모세의 뭐 있고 율법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그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선 문맷돌을 하나 돌려갖고 스스 돌려서 탁 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예전에 우리 양무리를 일 때든지 곰들이 와가지고 칠 때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들 잡아서 입을 찢어서 내 양을 되찾는 것처럼 그렇게 되찾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있어요. 그러면 모조리 그것이 들어가더니 투구로 완전히 자기 몸을 다 덮여 있는데 여기만 비었어요. 여기 이 이마. 근데 그 돌이 이마를 딱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냥 뭐 치고야 그냥 들이박힌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얼마 통쾌하니 이 골리앗이 휘청휘청휘청이 툭 떨어진 거예요. 이야, 단 한 방에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다가가서 다윗이 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다 골리앗이 칼을 빼다가 목을 팍 쳐가지고 그 자른 머리를 옆에 달고 사울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도 선물 받고요. 사울왕 딸 미갈도 선물 받고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들어갈 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면요, 육신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혼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지금 혼돈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는 혼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신이 영으로 됐군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지금 우리 이 지구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담 하와가 영적 문제에 걸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림 가장 강조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았냐 쏘겠어요. 그게 계시록에 보면은 옛뱀곰 나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아담 하와가 영적 문제에 걸렸습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났다는 사건입니다. 그 떠난 사건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문제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전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도요,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 노아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도 네피림 시대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 이 강우순이 같은 사람. 그 생각이 악해요. 모든 계획이 너무너무 악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늘에서 그 떨어진 영이 있는데 그걸 말해서 나팔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네피림, 사단이라고 말이에요. 그 시대에 이미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악함으로 가득 채워 있어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영적인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시고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지만 성경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벨론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을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하나님이 다 흩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 바벨탑 무너진 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수고하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가정의 문제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지구상에 가장 큰 문제를 가져선 악한 영적인 사단이, 이 더러운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해서 우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 앞에 나가고 신비로 빠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하나님 떠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 문제를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 되는 이 문제를 먼저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도,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말과 불개, 이게 다 전부 영적인 사실. 오늘 지식인이 이 문제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우순이가 7명의 여자를 붙잡아갖고 토막을 치고, 토막을 친 거를 매장을 하고, 그게 우리 지식인들은 윤리 도덕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간 과거에 뭐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그 속에 흑암 세력이,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마귀가, 저주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전부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래, 그런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 가정주부가 내가 낳은 남매를 죽이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가정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달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정신 착락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병원에 다니시는 모양인데 그 병원에서 수면 이 주사약을 갖다가 남매를 자는데 이 주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수면제에 마취에 걸렸을 때 목 졸라서 이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막 부르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갖고 우리 아들, 딸 죽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근본적인 이 문제를 우리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지금 모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지금 덮여 있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빛으로 하면은 어둠이 떠나가듯이
오늘 여러분 집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생명이 밑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집안이 복음 되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나갈 때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겠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박수 엘루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은 어느 순간에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이유를 모르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무속인이 이 점을 치고 이 점을 치는데 희한하게 이 점을 치는데 어떤 사람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니까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화 재앙을 면하게 하려면은 이제 점을 뭘 해대라 이랬던 거예요.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이게 몇백만 원인 거예요. 아까 구해서 했어요. 빚을 얻다가 치른 거예요. 치르는데 그 치고 나서도 그게 해결 안 되니까 또 점을 치니까 또 뭐 때문에 또 그렇다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대라, 그것도 해라. 그때 그게 몇백만 원이 된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때 그럼 내가 돈 꺼주겠다. 이 무속인이요 돈을 이렇게 꺼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 이 무속인이 돈을 꺼주고선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이 사람이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디 도망갈 수 없어. 이래가지고 그 집안에다가 앉혀놓고 몸을 팔게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갇힌 상태에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몸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갚으라는데 그게 갚아주니까 또 뭐로 핑계대고 요한복 8장은 너희 거짓의 아비마귀는 그 여자는 완전히 쏘가가지고 경찰에서 조사 들어가는데 상대한 남자만 해도 500명이 넘는 상대하는 남자가 명단이 조사가 됐잖아요. 이 무속인이 그렇게 하는, 무속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사실이 최초로 아담 화를 넘어뜨렸던 거예요. 이라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안 될까? 영적 문제. 이유가 있어. 이 문제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마가복음 3장 26절에서 마가복음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네. 강한 자가. 이 교회도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강한 자가 있어요. 세간이 안 되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에게도 강한 자가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나 불화하게 하고 내 모든 것을 거침돌로 만들어서 이 강한 자가 집안에 있어요. 먼저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강한 자를 결박당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강한 자가 묶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돌려봐 주세요. 26절 말씀에 그 말씀. 만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설 수 없어요. 이것이 집안을 딱 붙잡고 내 자녀를 이것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면서 망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강한 자가 다 결박당하기 바랍니다. 저것이 제사하게 만들고 구슬하게 만들고 무속인을 찾아가게 만들고 저것이 힘쓰고 애쓰고 노라고 하나님 없이 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전부 다 묶임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깨달은 자 한 명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 민족을 살려냈어요. 그 시대마다 그분이 누구냐? 모세예요.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보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 그 요게벳과 그 모세의 아버지 속에 믿음의 사람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모세요. 왜? 이 영적 문제 해결하시려고.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영적 문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영적 문제가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 문제가 다 떠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 뭐 하면 또 실패하고 또 하면 실패하시고 또 하면 실패하시고 또 하면 실패하시고. 아니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왜? 이게 안 보이는. 나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안 보이니까. 그 성경의 해답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장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오니 사흘 좀 강렬로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이 말하면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예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집안에 우리 힘으로 한다는 거 예수 생명신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쉽게 하라.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있으시죠?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최고의 축복받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보면요. 기가 막힌데요. 반대하는 이 바알 선지자와 아사 선지자 850명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탁 한다고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한 명하고 850명하고 결투를 하잖아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고 장담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삐까삐까 괜찮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 영적 근본적인 문제 흑암 사단 세력 강한 자 일곱마귀 군대마귀 안 보이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을 꺾지 못하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야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간단해요. 그 너희들 그러면 다 데려다가 네 신에게 불러봐라.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신에게 부르겠다. 그들이 이제 소를 잡고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기 신을 부르는데 자기 신들이 대답을 안 해. 위에서 또 불로 다 태우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신은 지금 잠자는가 보다. 위출했구나. 지금 잠시 위출했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다소 각을 떠놓고 12지파대로 물을 3번씩 4동강씩 3번씩 12지파하고 12돌단을 싸잖아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선 손을 붙잡고 내가 기도를 세워봤어요. 내가 하는 기도로. 근데 13초밖에 안 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불을 내서 이걸 살게 하옵소서. 딱 13초밖에 안 돼요. 이 불이라는 게 밑에서 또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불이라는 건 밑에서 타오르게 됐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부터 하늘에서부터 불덩이 떨어져 버렸어요. 불덩이 그걸 탁 태워버리니 이거는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꼼짝 않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쫙 붙잡아다가 기존 시내에서 탁 목을 치어요. 갈멜산 다 못 치는데 얼마나 쳤더니 그 갈멜산상에 동상이 있는데요. 이 엘리야가 들고 있는 이 칼이요. 얼마나 사람을 쳤더니 칼이 휘었어요. 이렇게 휜 칼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비가 쏟아지니까 엘리야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요 지금 비가 내릴 겁니다.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이 마차를 타고 나서십시오. 영적 문제 해결. 따라합시다. 영적 문제 해결.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먼저 영적 문제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 문제. 그러지 마. 빠져나오자마자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자칫 잘못됐으면 그 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미 알고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지식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달에다가 위성을 쏘아 올리고 전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과학자가 뭐 때문에 돼지머리를 잘라서 절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시면서 아담 하와가 뭐 때문에 망했고 저주를 받았는가 그 이유를 모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았습니다. 잘 아세요? 기억하세요. 베드로 요한이 그 비밀을 알고 당당하게 법정에 가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과 맞붙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꼭 뭐냐면은 예수로만 말하지 마라. 예수로만 말하지 마라. 다른 건 너희들 다 하는 건 내가 용서한다. 예수를. 그때는 종교 법정이 있었어요. 종교 재판 무섭잖아요. 그 사람 잡아다가 막 돌을 쳐주는데 너 예수로만 말하면 다 죽인다. 예수로 말하지 마. 근데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놀라운 기적인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였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이 막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이 마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로만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당당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불러 경고해 동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수 이름 안 들으면 우리는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 도덕을 위하시면 여러분 저 절가를 가는 거 더 윤리 도덕이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저 천주교 예를 갖추고 더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듣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꾸 예수 이름으로 말해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봐라. 오늘 예수 이름은 여러분 다 여러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체험을 했는데요. 보라카이 교회 성교사 한 가정 파송합니다. 4분이. 애기 둘이. 그 부부가 신학교 나왔어요. 결국은 저 여러분이 기도하셨더니 보라카이 교회 지어서 이제 하나님이 보라카이 섬을 살리도록. 아마 좀 큰 데 같으면 난리 칠 거예요. 막 빰빠를 부르고. 우리 교회는 지금 표가 안 났어요. 참 그게 좀 안쓰럽죠. 여러분 기마노스에 우리가 학교 세월이 지금 그 기마노스 교회도 우리가 채워야 돼요. 상상을 보라카이 교회 최초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서 예배. 목사님은 거기서 설교를 하시고 예수 믿으라.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내가 사진 찍어갖고 올게요. 그 안에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영생 주시고 작정 예배된 자, 할급한 자, 충성된 자들 꽉꽉 채워져서 그들이 또 집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또 가족이 나오게 되고 이웃을 데리고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디옥 식구들 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기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요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암초가 우리 그야말로 우리는 밑에 깊은 뿌리를 감고 있는 단단한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고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놓친 것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면 유라굴라 강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14장 18절 19절 아브라함 보세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에요. 목사예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잘 되도록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팍 하는 중에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이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축구해서 보냈어요. 보내갖고 근데 결국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려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주의 종 멜기세덱을 돕고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를 돕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 말씀은 사라밧가부는 주의 종이 말씀을 농치소게 할 이유를 알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요. 엘리야가 굶을만 하면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엘리야를 피신해가면서 먹이셨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야 너 그 냇가에 물이 마르니 저 시돈에 있는 사렙다가 보이가 봐라. 사렙다가 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정도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축복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기근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 이 집도 가난하게 이를 데 없죠. 밀가루 한 통에 있는 조금 밀가루하고 그 떡 한 조각 먹어서 맞아 자기 아들 하라 했는데 자기 아들 좀 먹이고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 대고 이 엘리야 가서 그 떡을 4개로 가져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떡을 가져다 주면 하나님이 너희 집안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 속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 말씀하십니다. 가져와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수종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성 17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그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같이 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밀가루 통에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병 속에 여러분 기쁨이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셨으면요 우리가 왜 복을 아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그 당시 주셨으면 강도 도둑놈 떼들어 와가지고 다 훔쳐가 버렸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또 이어주시고,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비가 내릴 때까지 그냥 뚜껑만 열면은 먹을 게 나오고, 뚜껑만 열면 먹을 게 나오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기시지 않습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 먹으시던 어찌 보라카이 교회를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먼저 영적 문제부터 해결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왕성 18장 3절 4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국내 대신이요.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냐를 불렀으니 이 오바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예요. 이세벨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멸할 때에 오바냐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참 귀하신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업, 여러분의 자녀, 정말 복음을 위한 자녀, 복음을 위한 사업, 복음을 위한 가정, 복음을 위한 장막이 되면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그 당시에 이세벨과 아합 왕이 엘리야라면 이를 부득부득 따라갔어요. 이를 빡빡 걸었어요. 왜 그러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가고 너 우상을 빨리 폐지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모든 짐승 때까지 다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죽게 할 것이다. 이러니 아합 왕과 엘리야, 이세벨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군대들을 동원해서 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세상에 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국내 신을 딱 둬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둬가지고 50명씩 선지자들을 명할 때 오바냐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서 땡 하나만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먹을 거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떡과 물을 나누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합 왕은 그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해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했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바냐는 언약 가진 종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엘리야를 도와주셨어요. 오늘 성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정성 들여 우리가 구하고 정말 여러분이 협력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줄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유를 알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왕아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으니라. 오늘 이 비밀을 아시고 우리 선교 계속하십시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 가정에서 전부 떠나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흑암의 예수는 물러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당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자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강한 자를 결박시켜 주옵소서. 일곱 마귀를 묶어 주옵소서. 모든 안 되게 만드는 흑암 권세를 결박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해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엘리사가 본 것처럼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위기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표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하실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주간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복이 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차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구제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박상욱 장로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세요. 안디옥 선교 6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처치스테이 월계동 미션홈 홍성 수양관 필리핀 보라카이 기마라스 칼리보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50장 1절만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돛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요셉의 창고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통하여서 세계강산의 100개교회 세우게 하시고 나도 한개교회 세우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35장 주기도문송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으신 코로나로 인하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비밀을 갖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온 안디옥 산하에 있는 교회 교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